다 같이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론 물가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메시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사리오. 맞습니다. 로사리오입니다. 근데 로사리오, 메시와 상관된 얘기는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월드컵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로사리오에 청년들과 함께 20여 년 전의 청년입니다. 20여 년 전의 청년들과 함께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그 선교를 가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컨택을 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또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우리 청년분들이 그 당시에 청년분들이 참 모든 그런 집회에 대해 관련 지금도 잘하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잘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임도 잘하고 뭐 그 외에 찬양도 인도 잘하고 워십 댄스도 잘하고 정말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잘해서 복음 전도 집회를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택된 그 교회와 함께 그 전도 집회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저보고 오늘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친하게 지내는 교회가 있는데 친한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좀 이 집회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하러 왔고 교회를 섬기러 왔고 그렇게 왔는데 당연히 그 스케줄상에 빈 저녁이 하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저희 섬길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아마 그 다음 날이었든가 그 다음 날이었든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녁 예배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막상 딱 갔는데 교회가 저희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딱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교회당이 큰 거예요. 어느 정도 컸냐면 지금 저희 교회당에 제 기억에 그때 느낌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 기억에 한 5배는 큰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교회당이 굉장히 컸어요. 큰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게 너무 아쉽다. 왜냐면 이렇게 광고한 게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못 오실 것 같다. 한 500명밖에 못 오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안 오시는데 500명이라는데 이게 참 마음에 이제 그걸 옆에서 청년들분들이 다 들었고 또 교회당 크기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수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각자 준비 모임을 하잖아요. 이제 팀별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그날 다른 날보다 한 2배는 컸습니다. 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순복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따라 기도 소리가 2배로 큰 거예요. 왜 큰가 봤더니 긴장을 한 거예요. 긴장을. 왜요? 지금 여태까지 했던 섬겼던 교회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이렇게 아담하고 적당하고 그런 우리 교회보다 작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쉽게 말하면. 근데 최초로 그날 갔는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오늘 많이 못 와서 500명밖에 못 와. 이러니까 부담이 탁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우리 그날 그 청년들이 엄청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어떤 도전을 받게 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도전과 좀 어려움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 기도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메론 물가의 전투가 그런 긴장감이 있었어요. 긴장감이 100%가 아니라 한 200% 정도가 되는 그런 긴장감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6절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하실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고 약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메론 물가에 이제 북부 가나안 그 연합이 총출동한 거예요. 총출동.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전쟁보다 상대가 안 되는 대단한 군사력을 확보한 사람들이 전쟁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두려웠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오늘 본문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정확하게 이 정보를 썼는데 보병만 30만 명, 기병이 1만 명, 병거 전차가 2만 대였다라고 그 유대 고대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장부였던 여호수아조차도 이 메론 물가의 전투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싸워볼 만한 싸움이 있고 견딜 만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역대 최대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도 어쩌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메론 물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이 그 인도하심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메론 물가의 강력한 군대가 모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러한 영적 교훈과 또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영적 승리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승리는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6절 말씀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주님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내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을 이렇게 명령을 더 붙이세요. 더 붙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승리한 후에 이제 그들의 말과 그들의 그 병거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겼으니까 노량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갖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어떻게 해버리라? 불살아버리라, 없애버리라.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얻으면 아까 어마무시한 말인데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를 2만 대나 되는 그 병거를 얻으면 우리의 병거가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더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고 더 앞으로의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군마로 못 사용하잖아요. 다른 걸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군마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병거는 당연히 태워버렸으니까 더 이상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의 병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누구만을 의지하는 싸움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뭘 제거하라는 거예요? 얻게 된 군마와
병거를 제거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하면서, 이 말씀의 근원이 뭐냐면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병거와 말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축복이래요, 화래요? 축복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 중에 영어 원 제목이 Counterfeit Gods 이라는 책이고요. 이 에스파뇰로 Dioses Falsificados 죄송합니다. Falsificados 이런 책이 있어요. 직역하면 따라하십니다. 가짜신. 영어도 스페인어도 긴데 한국말이 좋아요. 할렐루야. 한국말이 좋아요. 가짜신이에요. 그냥 가짜신. 이게 원제목인데 이거를 한국 책으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따라하십니다. 내가 만든 신. 그러니까 합치면 원제목과 한국 제목을 합치면 내가 만든 가짜 신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만든 가짜 신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대요. 하나는 표면적인 우상이래요. 표면적인 우상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예를 들자면 돈. 잘 보이시죠? 돈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흘리면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잖아요? 그게 표면적 우상. 보여. 돈.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거니까요. 심지어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 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럼 모든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표면적 우상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표면적 우상이 되려면 근원적인 우상이 발동을 해야 돼요. 그럼 근원적인 우상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과 정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따라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돈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데, 그건 근원적인 나의 그 우상이 발동하는 데 그게 뭐냐면 탐욕과 욕심. 우리 욕심이 있잖아요. 타락해가지고 이게 발동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표면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시는데, 이 우상에 대한 정의예요. 제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십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싸우죠, 우리가. 그죠?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평안이 임하면 주님이 왜 그걸 주시려고 그러냐면 뭐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게 평안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평안 대신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죠?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평안,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평안의 유사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제가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정과 안심이 평안의 유사품입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안정하지 못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불안했어요. 긴장했어요. 두려웠어요. 왜요? 지금 상황에 상대편은 우리보다 뭐가 많아요? 힘이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힘이 세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군마와 그 병거가 너무 많고 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 보여요. 그런데 힘이 세 보이는 상대 적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발동을 했냐면, 야,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힘이 약하다. 그러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약하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처방을 하셨어요. 어떻게 처방하셨어요? 근원적으로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인데,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예 싹 잘라버리는 것이 뭐냐면, 너가 바라보면서 그게 힘이고 너가 의지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거해버려요. 제거해버리고 너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처방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왜 성공을 하려고 할까요? 그게 만약에 내가 안정을 위하여, 돈이 많으면 안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안정과 안심이라는 그 단어를 붙잡는 순간 이제 재미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삶을 보니까 안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평안이 임해요,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지금 뭔가가 우리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겨나가고 싶은데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 환경과 상황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된다, 우리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팝의 전설 마돈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성공을 바라보는 게 참 조심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 나온 대로 읽어드릴게요. 팝의 전설 마돈나는 성공의 유혹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공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같은 거예요. 유혹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자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에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지 않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원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자, 두려움에서 원동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는 거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공하면 안정과 안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가는데, 이 근원이 뭐냐? 매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마돈나가 불행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마돈나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또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스타니까 또 나가서 스타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또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상인데, 성공이라는 우상이고, 그죠? 그것을 가지면 안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미혼자였을 때, 우선 대부분 기혼자이시죠? 할렐루야.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아닌 분도 계신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기혼자이시죠?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쏠대로였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결혼하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요, 여러분, 실제로 결혼하고 나면 안정이 옵니까? 더 불안해집니까? 저는 제 아내가 처음에 제 첫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엄청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니 왜 저는 준비가 안 돼. 그때 제가 참 철이 없어가지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이었어요. 신대원도 아니고 신학대학교 2학년인지 3학년 때 임신을 했으니까, 그날 제가 축하해 하고 혼자 저기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얻으면, 아내를 얻으면.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왜 우상이 될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연약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시고 웃으시는 우신다는 거 아세요? 아내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꼭 실망 줄 때 있습니다. 자녀를 꼭 의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의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는 섬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섬기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멋진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마음의 우상이 발동해서, 근원적인 우상이 발동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불안이 되고,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것이 나를 옥죄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 어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러므로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돈이 있어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나는 그 다음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걱정과 염려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해버렸어요. 저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돈도 건강도 다 배신합니다. 결국에는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세상이 주는 가짜 안정,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서 이 메론 물가의 전투와 같은 이 영적인 이 큰 전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종이면 온전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왜요? 야, 나도 여호수아 같이 이번 한 주간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건 여호수아니까 믿음의 대단한 위인이니까 가능하고, 나는 왜 그러냐면 경험 속에 뭐한 경험이 많아요. 넘어져 보고 실패하고, 그런 게 실수하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말 옛날에 음매 기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코미디.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농담에서 죄송합니다. 너무 음매 기죽어. 막 기가 죽어요. 이러면 여호수아 어떻게 순종을 해도 한 70%, 80%마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 순종의, 이 온전한 순종은 결과물이라는 것,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흉내내면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저렇게 섬기지? 어떻게 저렇게 전도하지? 선교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결과물이라니까요. 결과물.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온전히 순종하였느냐? 온전히 순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심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따르면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면, 순종이라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 자체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론 물가의 전투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악한 원수의 마귀사단의 관계와 어려움과 불경기라 할지라도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전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믿는 분의 말인데 내가 왜 안 따르겠습니까?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이 신생아 축복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그런데 호주에서 섬기던 교회에 이 귀여운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신생아. 근데 이 아기가 하루는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안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신생아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의사 표현을 할 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찡찡대는 거예요. 계속 찡찡대는 거예요. 예배 내내 찡찡댔어요. 막 들릴 정도로 막. 교회가 오늘 아담하니까 더 들리고. 애기 엄마가 다 한 거예요. 이제 애기가 징징대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저귀부터 보고, 우유 먹이고, 뭐 부족한 게 막 하는데 계속 애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예배 딱 끝나고 그 얘기 소리를 듣고 있었던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애기 엄마 내가 한번 볼까 이러지. 능숙하게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넌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러면서 애기가 뭐 알아듣든 참 이게 뭔가 이렇게 베테랑 같은 느낌이 권사님에게 느껴지잖아요. 권사님들이 얘야 넌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러시면서 하나씩 체크를 하시더니 결국 아기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십니다. 양말 때문이었습니다. 양말이 원인이었어요. 양말. 기가 차죠.
왜 양말이 원인이었냐면 아기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통통한 거예요. 근데 살이 통통한데 이 통통한 아기가 그날따라 이렇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는 추우면 어떻게 해요? 꼭꼭 싸매고 꼭꼭 입히고 하고 양말도 아주 좋은 걸로 두꺼운 걸로 이렇게 딱 신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기가 볼만 퉁퉁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어디도 통통해요. 발도 통통해요. 발을 누르면 발등도 쑥 들어가요. 발바닥도 쑥 그러니까 통통한데 거기다가 양말을 딱 신겨놨는데 이 양말 고무줄이 애나 어른이나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중요한 거예요. 애를 꽉 여기를 이 통통한데 거기를 꽉 딱 뺐더니 움푹 들어갔어요. 움푹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권사님 능숙하게 여러 가지 체크하다가 하나 싹 벗겨보고 하나 딱 벗겼는데 애가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뭐가 돼요? 우리 영적 혈액순환, 육적 혈액순환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별걸 다 적용을 해. 아무거나 적용하면 되죠. 중요한 건 은혜 받아야죠. 근데 애기가 영적인 건 아니지만 뭐가 혈액순환이 되니까 방긋방긋. 결국 그게 문제의 원인이 되었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힘의 원인, 우리의 평안의 원인,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기적을 허락하실 수 있는 어떠한 불경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수 있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힘의 원인, 기적의 원인, 생명의 원인, 평강의 원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간증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건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저는 2번 건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당이 도미니카에 있었던 그때 도미니카 교회당이 저희 교회당보다 약간만 작아요. 옆으로 약간만 작아요. 진짜 옆에 맨 끝에 것만 빼면 될 거예요. 아마 맨 끝에 의자만 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거의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2층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건물로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선교관을 또 따로 줬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750평, 800평 되는 거에 파킹장까지 파킹장까지 한 10대 이상, 10몇 대 이상이죠. 한 20대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건축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인이 저희 성도님이 수가 애들 다 포함해서 45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교민 수가 100명이에요. 선교사님 포함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였는데 벽돌 헌금도 하시고 열심히 돕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택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뚜껑이 없었어요. 위에. 막 짓다가 돈이 없으면 쓰는 거죠. 멈추는 거죠. 뚜껑이 없다는 말은 진짜 뚜껑이 아니라 교회 천장을 의미합니다. 교회 천장이 없었어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뚜껑 생기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자꾸 오래 가면 녹이 슬잖아요. 녹이 쓰는 게 보여요. 뭐 칠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갈수록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뚜껑 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닫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참 사람이 신기한 게요. 기도를 하면서 머리가 돌아요. 머리가 이렇게 한쪽에서.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꼭 뚜껑 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쪽에서 머리가 도는데 이거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도와달라고 편지 써? 머리가 돌아. 참 신기해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선교 편지 써야겠다. 그게 맞겠다. 막 둘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기도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개입하시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진아 스탑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하십니다. 너는 나만 의지하라. 이렇게 딱 한마디를 마음에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 딱 그러는데 내 생각과 패부와 중심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나만 의지하라. 딱 그 말씀하시는데 뜨끔하면서 생각을 딱 접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막 한참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그리고 눈 떴는데 그대로 뚜껑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평강이 임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 지교회도 돌보고 선교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다른 일 이게 뭐 이렇게 힘들 때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막 마귀가 가져와서 걱정 근심 두려움 다 갖다 주면 일손이 안 잡히는데 평강이 임하니까 나의 일손이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잘 돌아가고 성도님도 신방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 지정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 지정헌금이. 저희가 보낸 적도 없고 뭐 도와달라고 선교 편지 쓴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뭐 썼으면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썼겠죠. 안 썼다니까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서 그 알아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지정헌금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중남미, 하나는 어디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나눠서 들어가는데 3만 불씩 나눠서 보낼 수 그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저희 그 당시에. 근데 딱 필요한 돈이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돈인데 그 지정헌금이 도미니카를 향해서 이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황을 좀 보내라. 이 뚜껑 닫아야 됩니다. 보냈죠. 그리고 나니까 어휴 잘 됐다. 뚜껑 닫으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닫고 그 외에 다른 것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 그 뚜껑 닫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위에 저것 뭐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전기 그 뭐죠? 파넬 대 솔라 그것까지 다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전기 걱정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떨 때요?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믿고 의지할 만한 거 있지만 하나님 이건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돈도 건강도 다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나의 힘은 영원한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적,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떠한 파도도 뛰어넘고 파도를 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평강을 누리시고 첫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